너무 진지한 거예요. 예? 그래서 막 눈을 부릅뜨고 이렇게 해서 괜찮았나 이런 생각이 순간 들었습니다. 여러분 괜찮으신 거죠? 네, 이번 주 주일날 바이블 통자 미팅할 때 제가 피드백을 리얼하게 받을 테니까 여러분 느낌 그대로 바이블 통자들에게 전달해 주십시오. 네, 괜찮습니다. 뭘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은 제가 몇몇 가지 단어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할 겁니다. 뭐 그런 단어 설명을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보는 것이 번역을 한 것들이죠. 대부분. 그러니까 번역이 되어지다 보니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그 단어가 히브리어,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한 단어가 뜻을 여러 가지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한 단어가 쓰이지만 그것이 번역될 때에는 우리나라 말로는 한 세 단어, 네 단어 뭐 이렇게 다른 단어로 쓰이게 됩니다. 오늘도 당장 몇 가지를 보실 거예요. 그래서 그 연속성이라든가 뜻은 달라지지만 같은 단어가 그렇게 쓰인다라는 것을 그 추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한계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떤 중요한 용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나중에 구약 성경을 자꾸 보다 보면 느낌이 와요. 이 말이 그거구나라는 느낌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건 서술적인 뭐 동사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들이 몇몇 개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여러분 머리에 담아두시고 가시다 보면 구약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문득문득 이제 그게 이렇게 갑자기 떠오를 때 좀 짜릿한 그때 내가 그 창세기 클래스 듣기를 참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때가 올 것이다 라고 좀 기대를 하지만 모르죠. 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준비를 좀 해봤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4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같이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시작하기 전에 우리 박형규 군이 대학교 하나를 합격을 했답니다. 네, 축하 박수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네, 속 시원하게 항공대 1차 합격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데 좋은 성과가 있기를. 네? 일어나봐. 모르는 사람도 있잖아. 일어나봐. 누군지 보게. 축하합니다. 네. 우리 명동의 우리 정대 목사님 아들 정찬이도 합격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체육과로 체육 특기생은 아니고 그 뭐죠? 체육학과 이런 쪽으로 진학한다고 들었고요. 네, 아무튼 올해 다들 순조롭게 대학을 가기도 하고요. 하지만 요즘 재수가 기본인 거 아시죠? 네네네. 그래서 요즘 재수가 기본입니다. 그래서 뭐 꼭 안 가더라도 너무 서글퍼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고3 이제 곧 고3 자녀를 두시는 분들이 많아지죠. 아예 미리부터 좋은 대학을 가고 싶거든 재수와 삼수를 마음에 두시라 이렇게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놀라지 마시고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그렇다 이런 말씀이죠. 자, 확실한 선택을 하시면 후회가 없습니다. 네네네. 원하는 학과를 가든지 원하는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 둘 다 추구하시든지 다 대가가 다 있습니다. 자, 앞에 우리 창세기 1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셔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하셨다. 하나님이 이처럼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하나님이 창공을 하늘이라고 하셨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튿날이 지났다. 창조로부터 첫날, 이튿날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몇 구절 안에 그 말씀 안에 나오는 내용들이 잘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많습니다. 우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주에 좀 더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을 펼치시고 여러분 성경을 갖고 계시면 펼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게 몇 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구절들을 다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어느 대목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시는지를 쳐놓고서 그 말씀들을 좀 차근차근 묵상을 해보시면 그 좋은 느낌이 여러분에게도 다가가리라 생각합니다. 다음 주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보시기에 좋았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셨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보고 다음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 나누셔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셨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하시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지났다. 여기에도 사실 힌트가 있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하루를 시작하는 게 해 지고 나서 한다라는 것에 대한 힌트가 조금 나와요. 자, 그런데 여기 나누다라는 그 단어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나눈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는 바달이라고 합니다. 자주 나오는 단어는 아니지만 이거는 외우시지 않아도 돼요. 그냥 제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창세기 1장 4절에 나오는 단어가 어떻게 창세기 이후에 성경에서 쓰이는지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자, 나누다라는 단어가 바달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의 그 처음 비읍자에 해당하는 게 영어로 B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B. 그 영어로 B에 해당하는 게 히브리어에서는 베트입니다. 첫 자가 아 발음이 나는 알렙이고 그다음 두 번째가 비읍 발음이 나는 베트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A, B. 그다음 우리는 C로 가죠. 그렇죠? C로 가는데 여기서는 A, B 그다음에 G로 갑니다. 그드 이렇게 가죠. 그드. 그런데 참 신기한 게 이번에 보니까 러시아 알파벳이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조금 다르게 가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기에 보시면 베트라는 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두 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뭐하고 닮았다 그럴까요? 디귿자를 뒤집어 놓은 거랑 좀 닮았어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생겼는데 이게 숫자로는 2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A는 1, B는 2, C는 3 이런 식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숫자 2를 의미하기도 하고 또 그 베트라는 것은 베들레헴 할 때 베트 쓰죠. 베들레헴. 그래서 베들레헴은 빵집이라 그러는 거 들어보셨죠? 그래서 빵집 이름이 베들레헴이 많아요. 근데 그 베트라는 단어는 집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왜 집이냐면 맨 땅에 이렇게 지붕을 씌운 거예요. 그 한쪽은 터져 있죠. 옛날에는 기술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한쪽만 막아놓고 있어도 지낼만 하다. 그래서 이게 집입니다. 한쪽이 터져 있지만 가장 원시적인 형태의 집을 표현한다 그래서 베트가 집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만 오늘은 집은 포인트가 아니고요. 오늘은 뭐냐면 나눈다라는 말을 할 때 쓰는 베트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습니다. 숫자로는 인데 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라는 게 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 단어가 짝을 이야기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높음, 낮음 또는 남자, 여자 뭐 긴 거, 짧은 거 이런 식으로 그 어떤 그 대비가 되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 그것을 나타내는 게 베트라는 단어를 쓴다라고들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게 꼭 우리의 그 음양과 좀 닮아 있지 않나요? 사람들 생각은 동서를 막론하고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그 짝을 표현하는 그 비읍에 해당하는 그 베트라는 단어로 시작하는 이 바달이라는 단어는 나눈다. 자, 그 두 가지를 이렇게 나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런데 이 나눈다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는데 그 중에 하나는 구별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나눈다라는 단어를 구별이라고 그러니까 좀 느낌이 오세요? 그렇죠? 성경의 구약 성경 말씀에서 구별이라는 말 또는 신약 성경에서 구별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4절 말씀에 빛과 어둠을 나누고 주야를 나누고 창공 그리고 물을 나눈다라고 하면서 이 나눈다는 바다리라는 단어가 몇 번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것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기도 해요.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죠. 성전에도 마찬가지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나누는 것을 이야기할 때 이 바다리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을 나눌 때에도 바다리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 어디에 나오느냐?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26절까지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24절로 2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전에 너희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그들이 살던 땅을 물려받게 될 것이다. 나는 그 땅을 너희가 가지도록 주겠다.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나는 너희를 여러 백성 가운데서 골라낸 주 너의 하나님이다. 골라냈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골라냈다. 이게 바다리라는 단어예요. 골라냈다. 즉 나누었다라는 뜻이죠. 다른 백성들 가운데서 갈라서 한 것이다. 이것을 선택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는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하여야 한다. 여기도 구별이라고 되어 있죠. 이것이 바로 바다리입니다. 부정한 새와 정한 새를 구별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부정하다고 따로 구별한 그런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부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나에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나는 너희를 무백성 가운데서 골랐다 그랬죠. 나의 백성이 되게 하였다. 여기에 골랐다라는 단어가 고르다라고 번역이 있는 단어가 바로 구별하다라고 설명드렸던 바다리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레위인을 선별을 하셔서 한 지파를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런 의미로 레위인들에게는 나중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땅을 주지 않죠. 그들은 성막을 거두는 일을 하고 살고 나중에 성전이 생겼을 때 그 일을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지파가 되었죠. 또 그 가운데서 아론의 후손을 따로 세우시죠. 구별하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 구별한다라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나누는 것이죠. 나중에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을 별도로 세퍼레이트 시킨다 라고 해서 본인들을 바리새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것이 분리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를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컨셉인지를 아시고 성경 말씀을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구별이라는 말, 나누신다라는 말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나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래서 빛과 어둠도 그리고 물과 창공도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천지창조 과정에서 향후에 등장할 율법에 대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실 것들에 대한 것들이 사실은 이 창세기 1장에 벌써 나타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사회를 이루고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일어나야 할 나눔, 구별됨이라는 그 단어가 바로 1장 4절 그리고 하나님의 천지창조의 과정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창세기 말씀을 조금 더 두 눈을 부릅뜨고 마음을 열고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단어는 창공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설명하는 이유도 분명하게 있습니다. 자, 1장 6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물 한가운데. 어느 물 사이에 창공이 생겼느냐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자, 물 한가운데 창공이 생겨서 물과 물 사이가 갈라져라. 예. 물 사이에 창공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공을 만드시고서 물을 창공 아래에 있는 물과 창공 위에 있는 물로 나누시니 그대로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상상은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상상은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옛날에 중학교 시절에 어떤 그 책에서 이제 그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게 뭐냐면 지구가 있고 하늘 위에 물이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은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이 밑으로 다 내려왔다. 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제가 그 말 된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이 구조를 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서 그렸던 것 같아요. 자, 창공이라는 단어를 한번 살펴봅시다. 창공이라는 단어는 이것도 안 해오셔도 됩니다. 라키아라는 히브리어인데 뭐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킹 제임스 버전, 옛날에 영국에서 영어로 번역한 낡은 번역에 의하면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firmament라고 부릅니다. firmament. firmament 앞에 보면 영어도 뭐 대충 그런 단어들이니까 firm이라는 단어 뭐예요? firm이라는 것은 견고한 이런 뜻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느낌이 뭔지 모르지만 단단한 거다 이런 느낌을 주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라키아라는 것은 딱딱한 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딱딱한 판. 그런데 최근 이제 가장 많이 보는 NIV 버전 영어 성경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기타가 넘어졌어요. 자, 뭐라고 돼 있냐면 expanse라고 돼 있습니다. expanse라는 것은 어떤 공간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NRSV라는 그 번역을 보면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돔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돔. 이러니까 좀 느낌이 오지 않나요? 돔구장. 돔구장은 뭐가 돔구장이죠? 지붕이 있는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에 야구장, 돔구장이 어디에 있다? 고척에 딱 하나 있어요. 예, 아직은 우리나라에 돔구장이 많지 않습니다. 일본은 야구를 하도 좋아하니까 웬만한 도시에 돔구장이 다 있습니다. 뭐 나고야에도 있고, 뭐 도쿄에도 있고, 도쿄돔, 나고야돔, 뭐 후쿠오카도 있고 야구 선수 잘하시네요. 예, 부럽죠. 예, 돔 있으면 비가 와도 야구를 할 수 있다, 막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firmament니 뭐 expanse니 이런 단어 우리가 잘 안 쓰는데 돔 그러니까 느낌이 딱 오지 않나요? 그렇죠? 예, 도움이다. 자, 아무튼 이게 뭐를 설명하는 거냐면 그냥 참고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떠드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오해 마시고 제가 참고로 보여드리는 거니까 궁금하시면 논문들을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예, 그래서 뭐라고 해야 되죠?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perception about the firmament of the ancient Near East라고 딱 치시면 뭐 비슷한 게 막 나올 거예요. 한글로 치셔봤자 안 나와요. 자료가 별로 없고 영어로 대충 집어넣으시면 자료가 막 뜰 겁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고대 근동 사람들의 ancient Near East, 고대 근동 사람들의 창공에 대한 인식, 이게 누구냐면 이제 고대 바빌론이라든가 뭐 어떤 사람 아카디아 뭐 이런 거 들어보셨죠? 혹시 인문학 하시는 분들. 네. 그러니까 지금 이라크 지역에 있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조상 뭐 이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하늘, 창공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돼 있었냐면, 자, 그림을 보면 이거 설명과 유사합니다. 잘 보세요. 여기에 보면 이게 firmament라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창공이에요. 창공. 그리고 이 창공 위에 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파라니까. 바다도 파랗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지가 있으면 바다도 파랗고 하늘도 파랗고 그 사이에 그 위에는 물이 있는데 여기에 딱딱한 투명한 유리판 같은 판이 받치고 있어서 그 위에 물이 안 쏟아지는 거다. 그리고 태양과
달과 별들이 이 퍼머먼트라고 말하는 이 천장에 이렇게 투명한 천장에 달라붙어서 돌아다닌다고 생각했어요. 굉장히 우습죠? 예?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우스운데 만약에 여러분이 과학적인 지식이 제로야.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생각까지는 했겠습니까? 먹고 사니라고 바빴지? 그렇죠? 예. 근데 그 고대 시절에 하늘을 보고 저놈의 하늘이 뭘로 생겼을까를 고민한 사람들이 있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고안해낸 이 개념은 3층짜리였어요. 예. 땅이 있고 여기에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옛날 성경은 이걸 궁창이라고 불렀습니다. 궁창. 그 궁창은 무슨 소리인지 더 못 알아듣겠죠? 네, 천장이라고 하는 게 차라리 나을 뻔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그 아주 튼튼한 도움이 있습니다. 이 위에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천국이 저거 위에 있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인들의 관념이 아니고 바빌론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말뚝 신에 대한 신화에 나오는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묘하게 이게 창세기에서 그리고 있는 그림과 좀 유사하다라는 겁니다. 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런데 잠시만요. 그런데 아주 흥미롭게도 유대인들은 이와 유사한 하늘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요. 그 개념을 갖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은 나중에 가면 어떤 그 생각을 디벨롭하냐면 하늘이 7개가 있다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그래요. 나중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아마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자, 창공이라는 것이 이런 개념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고대 근동의 그러한 관점을 제가 왜 설명을 드리냐면 어떤 사람들은 어디서 여기저기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야기가 다른 그 고대 근동의 신화를 베껴 쓴 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서 하나 주워 들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실 거면 주워 듣지 마시고 논문을 찾으세요. 찾으면 다 나옵니다. 요즘에는 돈 주고 살 수도 있고요, 책을 살 수도 있고요,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어요. 다만 어려운 것은 번역이 대부분 안 돼 있다. 번역이 대부분 안 돼 있다. 그러면 그거를 제대로 번역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얼마나 있을까요? 제가 장담해드리지만 별로 없다. 왜? 돈이 안 되니까. 그러면 기꺼이 그것을 번역하는 사람들 누구겠습니까? 이걸 제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자기 뜻대로 끌어다 써가지고 얼렁뚱땅 설명하는 사람들일까요? 대체로는 얼렁뚱땅 자기 논리에 붙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자료를 짜집기해서 편집해서 설명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교회를 떠나신 분 중에 그런 분이 한 분 있었어요. 누군가가 유튜브에서 또는 얼렁뚱땅 짜집기해서 열심히 기독교를 반박해 놓은 걸 듣고서 불신이 생겨서 떠났어요. 제가 이런 설명을 왜 드린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호기심이 있으면 제대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얼렁뚱땅 하시지 말고. 그렇죠? 예. 여기에 우리 교수님들도 계시고 대학교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전문 분야와 관련된 걸 물어보면 반드시 출처도 따지고 논문을 누가 썼는지도 따지고 결국에는 그 사람이 얼마나 정통성이 있는지도 따지고 그게 어느 집단에서 쓴 건지도 따지고 열심히 따질 거예요. 왜? 너무너무나 중요한 거기 때문에 안 따지고서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살펴보시라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해 가지고도 여러 가지 논문들이 그냥 검색만 해도 막 다운받을 수 있게 해놨더라고. 웨스트민스터에서 쓴 거, 무슨 시카고 대학에서 쓴 거, 뭐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어떤 건 400페이지짜리, 어떤 거는 뭐 20페이지짜리, 30페이지짜리 다 있어요. 도전해 보시던가 아니면 겸손히 성경이라도 잘 읽으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아멘. 자, 그래서 이런 관념을 갖고 있었는데 아주 흥미롭게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를 알고 있습니다.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때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바울이 자신이 셋째 하늘에 갔다 온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인식으로는 그게 셋째 하늘이었던 거예요. 그게 이 고대 근동 사람들이 생각한 물 위에 하늘 세 번째, 이게 3층 구조로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1, 2, 3 이렇게 1, 2, 3. 자, 이 하늘이었을까요? 아니면 유대인들이 말한 7개 하늘 중에 세 번째 칸에 있는 하늘이었을까요? 예,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셋째 하늘이라고 믿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 의로운 사람이 가는 곳, 유대인들의 관념에서 비롯된 거죠. 그렇죠? 예. 그걸 가지고 신학의 이론을 만드시려고 하면 이상한 소리가 탄생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 지금 우리가 천국이 우리가 물리적으로 느끼고 만질 수 있는 우주의 개 안에 있을 건가? 아니면 그것을 벗어난 곳에 있을 건가? 만 이야기해도 답이 없죠. 우주 안에 있다 그러면 망원경으로 열심히 찾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우주에서 천국을 찾았다 또 이러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망원경으로 봤다. 또 그걸 믿는 사람들이 생겨요.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뭐가 되냐면 몰몬교도라든가, 예, 다양한 성경을 토대로 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는, 예, 종교를 형성하게 되겠죠. 그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설명은 이처럼 아브라함 시절 또는 모세 시절 또는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부터 창조의 이야기를 듣고 전해 들어서 모세가 썼겠죠. 그런데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지식을 뛰어넘는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적어놓고 나름대로 고민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그 시대 사람들이 상식적으로 가지고 있던 천국, 뭔가 여기 언더월드도 그려놨잖아요. 이렇게 뭐 무저갱이라도 하고 무슨 뭐 하데스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하고 하는 지옥 없다. 요즘 막 그런 말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관념들이 비슷하게 있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시대 사람들의 관념이라고만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생활하던 시대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문화적인 환경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겁니다. 그러면 21세기인데 지금은 21세기에 빅뱅 이론이 나오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하늘이 딱딱한 판을 넓게 펴가지고 그 물을 받치고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더 이상. 그렇죠? 대기에 빛이 산란이 돼가지고 파란색 하늘인 거다라는 거 정도는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다 아시는 거잖아요. 아리까리 하시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믿는데 문제가 있다?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것들을 분석하고 보면서 가지만 여전히 그 세계 안에 갇혀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예를 들곤 합니다. 물리학을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론적인 가정을 내세우고 가정을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3차원 세계, 4차원 세계, 5차원 세계, 다차원 세계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말로는 다 돼요. 근데 그분들이 절대로 못 만들어내는 게 4차원 세계예요. 그러면 4차원이 있는지 어떻게 아느냐? 1차원을 알 수 있고 2차원을 알 수 있고 3차원을 아니까 4차원도 있을 거다, 5차원도 있을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문제는 2차원에 있는 사람은 3차원에 있는 존재를 볼 수가 없습니다. 대충 그런 이야기 들어서 아시죠? 예, 선을 찍 그으면 1차원, 이렇게 왔다 갔다 면 위에서 왔다 갔다 하면 2차원, 입체적으로 놀면 3차원. 그러니까 3차원에 있는 사람이 2차원으로 뜩 가면 갑자기 없던 게 툭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시 손을 떼면 없어지는 거잖아요. 2차원에서. 그렇죠? 2차원 세상에서는 상상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3차원에 갇혀 있죠. 시공간 속에 태어났고 시공간 속에 살아가고 우리가 보는 관찰하는 우주 속에 갇힌 존재들이죠.
하나님이 그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랬으면 갇혀 있을까요? 밖에 있을까요? 몰라요. 우주 끝도 못 가봤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가 관찰하는 걸로 하나님을 재단하기 어렵다. 예. 그렇죠? 예. 언제 죽을 줄도 모르면서 바이러스 하나 가지고도 벌벌 떨면서 뭐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오만함을 가지지 않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예, 이 창공 하나만 공부하시려고 그래도 아마 박사학위 논문을 쓰셔야 될 거예요. 한 15년 이상 공부하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게 물과 물 사이에 그러한 창공이 생겼고, 그리고 물이 분리가 되면서 하나를 하늘이라고 부르시고, 그럼 그 위에 있는 물은 어떻게 됐느냐? 모르겠어요. 예, 그냥 잘 모르겠습니다. 창세기가 설명을 안 해놨기 때문에 추측만 할 뿐이죠. 세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만드시고라는 단어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여기 마지막입니다. 오늘 여기 잠깐만요. 네, 맞죠. 자, 만드시고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만드시다라는 단어가 있고, 그 다음에 1장 1절에는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만드시고라는 것은 아사라는 단어입니다. 아사라는 단어고, 창조하시고 그러면 바라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사와 바라의 차이는 뭐냐?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의미가 있으니까요. 태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할 때 창조는 무에서 유가 나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이 있으라 하신 뒤에, 그 뒤에 창공을 만드신 것, 이것은 있는 것을 마치 쇠공장이가 쇠를 두들겨서 도구를 만들듯이 그렇게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죠. 그런데 창조라는 단어를 보면 바라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좀 눈여겨보셔야지 돼요. 바라라는 단어 의미가 있습니다. 비읍이 있고 리을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조금 전에 봤던 베트라는 단어 보이시죠? 이제 이거 이렇게 생긴 거, 그죠? 집이라 했죠, 집. 그 다음에 이게 알 발음입니다. 알 발음.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가 이렇게 쓰이는데요. 이게 뭐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색이다, 조각하다, 창조하다, 뭐 더 나가면 아이를 낳다, 뭐 먹다, 뭐 이렇게 뜻이 여러 가지가 있다래요. 그런데 이 창조를 할 때 쓰였던 단어 바라, 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바라, 바라, 예, 바라, 바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가 놀랍게도 또 다른 뜻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똑같은 글자처럼 생겼는데 다른 뜻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베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르다, 베다, 네, 베어버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베다라는 단어에서 온 게 뭐냐면 언약이라는 단어예요. 언약이라는 단어는 비읍하고 리을이 같이 들어가죠. 그렇죠? 바라에 비읍, 리을이 들어가서 첫 단어를 구성합니다. 근데 베리트라는 단어는 언약이라는 단어입니다.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베다, 쪼개다, 이런 뜻으로 쓰입니다. 네. 자,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라는 단어가 어떠한 어근이 돼서 그것이 자르다라는 뜻으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 언약이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되더라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언약을 세우신다 그랬어요. 내가 직접,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하나님이 노아와 세우셨던 언약이 뭐였죠? 기억나시는 대로 틀리지 않을 겁니다. 대체로. 예? 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징표로 뭘 보여주셨죠? 무지개. 그래서 무지개하고 연결하면 이야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것이 처음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단어가. 그런데 언약이라는 것이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그 고대 근동, 중동 지역, 아마도 지금도 비슷할 텐데요. 이게 뭐냐면 자른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예. 이게 뭘 의미하냐면 같이 약속, 계약 같은 거죠. 언약을 맺고 파기하면 잘라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자르면 어떻게 되죠?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절대로 이것은 깨서 안 된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하기 위해서 희생물을 잘라서, 희생물, 짐승을, 유목민이니까 짐승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 중요한 언약을 맺을 때는 그 짐승을 잘라놓고 그 사이로 같이 지나가고 끝나고 나서는 구워서 고기를 먹는 거예요. 그게 언약을 맺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화기애애할 거 아니에요. 언약 맺을 땐. 그렇죠? 하지만 느낌은 굉장히 싸하죠. 이거를 안 지키면 너는 저 짐승같이 된다. 이런 게 중동의 언약이에요. 좀 끔찍하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하여튼 문화적인 거니까 우리가 유목민이 아니어서 잘 이해 못할 겁니다. 그러니까 몽골에만 가도 유목민들이 하는 삶을 보면 짐승을 잡고 뭐 손질하고 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익숙하고 삶의 일부니까 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니까 야만적이다 이런 느낌으로는 보시지 말길 바랍니다. 자,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런 겁니다. 이 구약 성경에 첫 번째 책인 창세기의 1장의 1절에 나와 있는 창조라는 단어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나가실 계획에 대한 것들이 내포되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창세 시기에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 라는 것이죠. 별이 참 잘 보이네요. 인공위성에서 찍었나 봐요. 그죠? 창세 시기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살펴보면 그 시작하는 때 썼던 말들로부터, 단어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일들에 대한 힌트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을 신학자들이 하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대단히 뭐 복잡한 것이 숨겨져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언어로부터 나오고 그 용어로부터 나오고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많은 단어들이 결국엔 후속되어지는 모세오경 전체와 구약성경 전체와 그리고 신약에 이르는 구속사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는 스토리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그 자체가 바로 나중에 만드실 인간들과 맺을 언약과도 연결되는 것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이처럼 성경이 연결되어진다는 점을 이 단어들을 통해서 이 문장들을 통해서 설명들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즉 하나님께서 창조 때로부터 창세로부터 예배하셨다 뭐 이런 말들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입버릇처럼 쓰시지 말고 창세기 말씀을 깊게 묵상하면서 그 창세기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를 찾아내실 수 있다면 그게 얼마나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한 단어들이, 그러한 말들이, 용어들이 하나하나가 의미를 가지고 상호 연결되고 보완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바탕으로 우리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간 것을 보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말씀을 좀 더 깊게 들여다보는 데서부터 오는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다음 주에 이어서 9절부터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각만으로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큰 상상의 나래를 펼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과학도 믿음 없이는 못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과학자들이 말하는 것 속에는 이제 보이지 않아도 존재한다. 우주의 대부분은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는 암흑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은 심심치 않게 듣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느냐? 증거가 있다. 주님, 믿음의 영역이 과학의 발달로 더 훼손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 그 시절에 전해져 내려오던 믿음의 이야기를 모세가 그 정말 모음도 없는 고대 히브리어로
기록을 하였을 때 과연 어땠을지를 생각해 보면 정말 전율이 흐릅니다. 이집트의 왕자로 히브리인이지만 왕자의 신분으로 살다가 광야로 도망을 쳐서 나이 80이 되어서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다시 돌아가기 싫었던 그 이집트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내오는 일을 할 때에 그 모세의 정신, 그 모세의 육신, 그 모세의 어떤 마음, 그리고 그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그의 마음과 믿음은 어땠을지를 감히 상상해 봅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을 쓰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그 모세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록했던 창세기 말씀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놀라운 성경 말씀을 우리가 손에 들고 받아들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 같지만 이미 우리 삶은 현미경으로 찾아봐야 보일까 말까한 생명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사람 밖에 있어서는 살아있지도 않은 존재인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난리법석을 부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하나하나에 경이로워하며 또 그 말씀 너머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또한 상상할 수 없는 뜻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시고 준비하여 주시고 기꺼이 희생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그것이 최고의 축복이리라 믿습니다. 오늘 날도 춥지만 이 자리에 모인 우리 형제 자매들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이 살아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